창세기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추석을 맞아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왕이면 좀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자신의 가정을 아주 복된 가정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좀 그러한 가정으로 이끈 그러한 성경의 인물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봤는데 참 그러한 인물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위인들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신실한 왕의 대명사인 다윗 왕, 또 기도의 왕 히스기야, 많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등등 얼마나 위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위인은 많은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잘 일구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만든 사람은 참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보면 본인 자신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 자식들은 복받게 만들지 못했어요. 복된 가정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큰아들 이상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러한 믿음의 인물이 되게 만들었고, 그 큰아들 이스마엘은 또 이방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경우도 본인 자신이야 신실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지만 그의 두 아들은 형편없었어요.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다가 나중엔 백성들의 원성 때문에 탄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집안이 된 것입니까? 또 다윗도 본인 자신이야 정말 신실함의 대명사였지만 이 집안은 정말 생각하기 힘든 그러한 끔찍한 집안 됐어요. 큰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겁탈했다가 이복 동생 압살롬의 칼에 맞아 죽었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일어섰다가 결국 살해당했고, 또 아도니아도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죽었고, 여하튼 집안 자체가 형제가 형제를 죽인 아주 피로 물든 살육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본인 자신은 정말 신실한 기도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패역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정말 위인들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일군 사람을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이 사람은 참 특이해요. 야곱은 본인 자신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고,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형성하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집안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집안보다 더 축복된 집안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야곱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사람 됨됨이로 따지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 사무엘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 야곱은 늘 속이는 삶 살다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 자체는 그리 훌륭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영적으로 복된 가정을 만드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 사람 뛰어났습니다. 일단 야곱에게는 내 자식들 모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자식들로 만들겠다, 우리 집안을 참 영적으로 복된 집안 만들겠다라는 그 의식이 아주 확고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아들 이제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식들 가운데 요셉을 위해서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12아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내용의 전체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당시 풍습대로라면은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 가운데 딱 한 명, 큰아들 장자를 위해서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야곱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옛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닙니까? 만약 자식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형 에서가 축복 기도 받은 다음에 자기는 또 따로 받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그거 축복 기도 받겠다고 장자권 빼앗겠다고 그 난리를 쳤겠어요? 또 아버지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설치는 그 에서에게 야, 너도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그거 따로 해주면 되지, 왜 이미 야곱에게 내가 축복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너에겐 해줄 수 없다, 이게 끝까지 거절했겠습니까? 딱 한 사람에게만 마지막 축복기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 잘 알아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12명 모두에게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왜 한 사람만 축복기도 받아야 돼? 나는 우리 집 12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만들 거야. 12명 모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물들로 만들 거야.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풍습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근데 사실 장자에게만 축복을 빚는 그 관습은 그건 이스라엘의 풍습일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 나는 12아들 모두를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들만큼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겠다, 우리 집안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는 집안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12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었고 정말 자기 집안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집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집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12아들 모두를 가슴에 품어야 했습니다.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가 자식을 품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럼 자식 못 품는 아버지도 있습니까 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세요. 큰아들 에서 버렸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큰아들 이스마엘 내쫓고 버렸지 않습니까? 야곱은 12아들 다 품었어요. 그렇다 그래서 12아들이 훌륭한 자식들이었던 것 아닙니다. 현실은 완전 반대였어요. 이 12아들 모두 요셉만 빼놓고 전부 다 탕아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아들, 그러니까 그때는 12아들이 아니죠.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11아들인데 요셉이 그때 이제 막내였으니까 나머지 자식들이 작당을 해서 야, 우리 요셉 죽이자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야, 죽여봤자 뭐 우리에게 이익될 건 뭐 있냐? 노예로 팔면 돈이라도 남지 않느냐?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했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인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 사람들 제대로 된 인간들 아니었어요. 큰아들 루벤은 야곱의 그러니까 새 어머니,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식인 시몬과 레위는 세겜 부족을 급습을 해서 부족 전체를 다 학살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놀라서 이 시몬과 레위를 잔해하는 칼이라고, 너희들은 학살자들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아들인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해서 결국 노예로 팔게 만든 인물입니다. 정상적인 인간들 아니죠. 아마 야곱도 일생을 살면서 이 자식들 때문에 참 속이 무던히도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12아들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다 가슴으로 품었어요. 어떻게 하든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물로 만들겠다, 이러한 의식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아들 모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 점이 참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야곱의 훌륭한 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정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집안으로 만들겠다. 우리 자식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식들로 만들겠다.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식을 지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집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집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집안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